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여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요,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장면이요, 그 유명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런 거죠.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봤죠. 왕궁이야 당연히 다른 집보다 높았겠죠.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다윗 눈에 매우 아름다웠죠. 그 여자는 다윗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 그 여자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하죠. 밧세바는 임신을 했고요, 다윗한테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일은요, 다윗 일생의 전환점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일로 인해 다윗 자신뿐 아니라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게다가 다윗 가문 안에서 강간과 형제 살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윗의 생애는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성도님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다윗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죠. 남편이 있는, 게다가 부하 장수의 아내를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취했으니까요. 목욕하는 여인을 본 일에서 비롯된 사건이라 보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용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다윗의 부하 요압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나머지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죠.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적힌 편지를 요압에게 전달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하이자 우리아의 상관이었죠. 우리아의, 그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 우리아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던 자가 요압이었던 거죠. 자, 왕의 편지를 전달받은 요압 어떻게 할까요?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은요, 왕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으로 가장해서 우리아를 전사하게 하죠. 다윗의 사주를 받아 무고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전사하게 만든 겁니다. 다윗이 꿈꾼 악을 실현해 줬죠. 악한 권력의 뒤에는 악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다윗 왕의 명령을 비밀리에 실행한 요압, 전령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전황을 보고하죠. 일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아마도요, 다윗 왕은 초조했을 겁니다. 뭐가요? 자신의 악한 계획이 성공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압이 전령에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9절, 20절,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요압이 전령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이렇게 너에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가상의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일러두는 거죠. 전령에게 말입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은폐하고 싶은 왕의 마음을 부하 요압은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요압은요, 왕의 권력에 아부해서 무고한 부하를 죽인 비정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악을 지적하고 악에 저항하는 충신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을 감추고 악에 동조하는 하수인일 뿐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권력자의 말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자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순응하는 건 야합일 뿐 결코 충성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요압이 왕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이행하기를 거부했다면 다윗의 악행엔 제동이 걸렸을 겁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신복이고 충신이었습니다. 오른팔 같았던 존재죠. 여태까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의 전우이자 친구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왕이시여, 왕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심으로 충언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투박하게 말해볼까요? 다윗, 내가 남자 대 남자로서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니야. 너 어떡하려고 이런 죄를 지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했다면 어쩌면 요압은 목이 달아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더라도 이런 악행을 범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요, 만약 그랬다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요압의 말이라면 혹시 들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게 바로 요압이 다윗을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압은 권력자의 악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서로의 악을 공유하고 악에 서로 협조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전령은 다윗 왕에게 갑니다. 상황을 보고하죠. 그런데요, 보고를 받은 다윗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보고를 받은 다윗, 보고의 상당 부분이 거짓이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그쳐 묻지 않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자기가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전쟁에서 전사하는 건 을에 있는 일이니 마음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우연으로 여기게 하죠. 그럼으로써 요압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또한 자기가 개입한 흔적을 지우고 있죠.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자기가 사주에서 다 일어난 일인데 그 결과를 듣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뭐.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다윗이 말입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에 다윗은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휴, 내 뜻대로 되었구나. 이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요압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래. 전쟁에서 전사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요압에게 전하라고 전령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입니다. 어떤가요? 다윗 참 뻔뻔스럽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요압은 왕에게 충성했지만 그 충성이란 결국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거고요. 열심을 다해 왕을 보필했지만 그 열심히 한 일이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일생일대의 잘못,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크나큰 범죄를 살펴봤는데요. 이 사건에는 요압이라는 조력자가 있었고 요압의 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이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에게 충성하고자 한다면 얻는 것이 많을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요, 많은 경우 나 좋으라고 충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자 한다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적인 상급을 잃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안 열어주실지도 모르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죄악에 일조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에 동참했던, 그 악한 일을 알면서도 충성스럽게 해냈던 어리석은 요압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슴에 새겨서 사람에게 충성하려 애쓰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삶을 의탁하오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